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1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아이처럼 착하고 순수하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순수하거나 착한 게 아니고 부모 절대 의존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말씀하는 것은 착하고 순수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어린 아이는 부모만을 사랑하며 절대 의존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절대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이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어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며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겉으로만 보면 흠이 없고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찮게도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SNS에서 글을 봤는데 잘 보지 못했던 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건지 우연찮게 그런 글을 봤어요. 아주 짧고 강렬한 글이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목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목사가 부자라면 그 목사는 가짜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댓글창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처럼 이렇게 한마디 글을 올렸는데 무슨 글이었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SNS 그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자기 공간에서 무슨 주장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성경을 근거로 주장하니까 뭔가 더 당당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뭘 자꾸 따따붙다 말을 걸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당당하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주장들의 반박처럼 막 말을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러면 본문의 진의가 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주로 이제 오해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근데 달려와서 꿇어앉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달려왔다는 것은 급하고 간절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한 선생님이여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선생을 굉장히 높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정중한 표현을 써서 상대를 존경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그저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간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급하게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병행복문을 보면 직업이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자,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급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지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내세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구원 얻는 것을 다 포함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프린트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요,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볼 테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특이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당대의 종교적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은근하게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이런 잔소리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흐름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었을 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지만 뭐 길어지니까. 자, 그런 시대 정신을 지금 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모습. 선한 일, 옳은 일, 의로운 일, 이런 것을 행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지켜서 내가 영생을 얻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먼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율법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간쯤으로 여기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한 인간이라면 나는 선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없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하나님이 선이신데 왜 선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만 하셔서 하나님이 선이십니까? 자, 교리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선이시라는 건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게 다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시다. 그래서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약간 꼬아서 함의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뒤에 계명들,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이죠. 이 계명들을 순서를 약간 바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 계명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서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단 0.1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내야 그게 주님의 법을 지켜낸 건데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거 잘 지켜서 구원 얻어내라,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면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고 달려들면 그게 드러날 뿐이다, 그런 의도를 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웃 사랑과 관련한 계명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웃 사랑의 계명들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이웃 사랑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살짝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은커녕 내 가족도 사랑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백성인 자와 아닌 자는 구별이 나타나는데 어떤 구별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듣고 이거 지켜봐라 했을 때 지켜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내미 째려봤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승질 부렸습니다. 짜증냈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한테 오늘도 짜증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한테 욕심 부리고 짜증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겠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심으로써 계명을 네가 지킬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폭로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선한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이어지는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시죠.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나가니라. 사실 이 대답은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대답은 유대교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답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렇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11조 똑바로 내면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 생활 똑바로 하면 온전히 숫자 그대로 문자에 철저히 입각해서 0.1%까지도 계산해서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면 부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또 소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해서 내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면 그런 11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람은 그렇게 율법대로 했는데도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보다 율법에 의하면 이게 이 당시의 맥락과 구약의 맥락과 신약의 맥락,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가 그렇게 법으로 성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죠.
부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의인이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인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이 의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뭐가 좀 부족하다면 그것만 채우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런 모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좋다. 네가 그런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다른 건 된 것 같은데 딱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뭔지 궁금해서 그거 물으러 나왔더니 영생 얻는 방법을 대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되어진 겁니다. 율법의 진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존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라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일부러 살짝 꼬아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 부자 청년은 사실은 자기는 율법을 지킨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이제는 예전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디선가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생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좋은 말이죠. 성도는 그 법이 이미 새 계명으로 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키며 나아가고, 못 지키기 때문에 회개하며 더욱 지키기 애쓰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이렇게 다 팔아서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다 판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를 따라라. 그게 영생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는 것, 이제 기부하고 구제하는 건 오늘날은 더 강력한 어떤 절대적인 정의의 법칙이 되어버렸는데, 자, 재산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는 것이 영생의 절대적인 요소이고 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도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 SNS에서 그런 주장을 막 자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서 크게 떠벌리시는 그분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재산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교회 헌금하거나 기부하거나 구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실까요? 또 지금 표정은 전혀 없는 표정이시네요. 또 자, 한국교회는 그 대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기였죠. 이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한때는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청부론이라는 주장이 그 교회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부론.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부자가 되자. 그래서 이 주장을 했던 목사님이 원래도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아주 각광을 얻게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이 청부론 이런 주장이 각광을 얻게 되었느냐? 한국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그 천빈낙도 이런 것이 약간 보편적인 사상이었어요. 청빈낙도.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가난하면 그건 훌륭한 거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청빈낙도의 사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훌륭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청빈낙도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는 것, 그건 좋은 거죠. 누가 난 깨끗한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좋은 칭찬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대두가 되면 그다음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부자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만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는 악한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2000년대까지의 한국 교회 좀 안에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성공하고 또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다. 4마리의 용이다. 호랑이다. 막 그중에 우리는 호랑이다. 막 이런 얘기를 1, 2학년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가 됐다. 그래서 막 이제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위층에 저희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일본 가신다고. 그래서 왜 떠나시나 봤더니 해외 여행 가는 건 줄 알고 막 부러워했는데 외국 가서 산다고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본 가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똑같이 일하고 2배 정도 받는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제 어머니가 울면서 인사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막 전 세계에서 살겠다고 오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었다. 성공한 사람들 20대 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 다 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타나는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반작용입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의 이면, 그 성공의 부정적인 면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든지 미디어에 나가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그런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타켓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성공한 목회자들인 겁니다. 성공한 목회자들. 뭐 무슨 대기업 재벌처럼 성공한 이런 목회자들이요. 자, 굳이
사정을 달자면 그에 반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섬기는 목회자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훌륭한 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자는 악한 거고 부자 목사는 싹군이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깨끗한 부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청부론이라는 주장인데 그게 그런 청부론이라는 게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건강하게 일으켜주는 좋은 의견이었던 주장이었던 것과 동시에 청빈을 주장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에 그 압박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출구가 되어주는 해방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청부론입니다. 많이 별거 아닌 말을 좀 길게 많이 말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청부론이든 청빈론이든 청민을 추구하든 청부를 추구하든 어떤 가치를 붙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가난한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에 전념하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좀 부정적인 얘기가 돼버렸네요. 자, 근데 사실 어디 가서 알바만 해도 먹고 살만해집니다. 어쨌든 청빈을 추구하든 청부를 추구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막 이야기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해도 깨끗한 가난한 되라. 성도는 깨끗한 부자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산이 많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면 안 되고 다 기부하고 다 구제해야 된다. 그건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영생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실 분들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그 기독교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일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한데요. 부자 되십시오.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는 이걸 행할 수 없어. 너희는 이걸 행할 수 없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럼 이 계명도 지켰어? 한번 지킬 수 있는지 봐봐.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형제자매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어요.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면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 얻는 길이라고요. 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먼저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해 주니까 돌아서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보다 사실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영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생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바로 영생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버렸다고요. 그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율법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지켰지만 율법 속에 담긴 율법의 진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불신자였던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다고요. 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즉 재물을 버려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켜서 율법 지켜서 구원 얻어봐, 영생 얻어봐,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안다면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 뒤로 한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사실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신이었고 재물이 영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다고요. 그가 생각한 영생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 그리고 당시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자신의 상태, 즉 우린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생은요, 여러분, 바로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잘 해왔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 지켜왔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것들로 충분히 인정 얻고 그리고 안위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 허황된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이 교만한 생각이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길, 즉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마음 안에 부유한 것.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고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내가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합니다. 이게 부유함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 그걸 비울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세상의 그 재물들을 버리고 자기 사랑을 부인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버리고 따른다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셔요. 자,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 의에 빠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중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직전까지 와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중이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한 신간 새로운 책을 한 권 봤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문화 가운데 담겨 있는 기독교의 말씀과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시중에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주장한 책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아십니까? 네, 백만송이 장미. 그 노래 가사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런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 노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런가? 라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또 그 해설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딱 오늘 제가 나누려는 설교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 전체 내용에서 많은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일부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임무를 받고 지구에 온 한 우주인의 이야기라는 설정이다. 그가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마다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나고 이 장미가 백만송이가 되면 그가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노래의 세계관이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렇게 노래가 되죠. 그런데 2절 가사에 가면 가사의 화자가 절망한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이렇게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우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도 슬프고 힘든 세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벅찬 이 우주인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이가 다가온다. 3절 가사를 보면 이 존재의 정체는 우주인의 고향별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분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모두가 떠나도 이분과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고 그와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이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별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사의 결말이다. 노래의 주인공이 태어난 별나라는 이제 그래서 해석입니다. 노래의 주인공이 태어난 별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다. 아낌없이 사랑하여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임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고향별에서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분은 임무를 이루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결국 더 많은 장미를 피우는 존재, 즉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를 다한 이들은 결국 자신이 온 고향,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노래의 세계관이다. 자, 우리 백만송이 장미 한번 불러볼까요? 네, 농담이고요. 백만송이 장미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그리고 칭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백만송이라는 장미라는 이 노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아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죄악의 더러움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원고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이 맥락이, 이 백만송이 장미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냥 쪼가리만 좀 봤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작가가 의도해서 넣은 OST 중에 하나가 백만송이 장미인데, 이런 의도로 넣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그 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음해하고 다니는 그 주인공 아이유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을 품는 존재로, 사실 저는 그 드라마가 좀 불편해서 안 봤던 부분이, 그 주인공 그 이선균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술집인지 카페에서 모여 있는 그런 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약간 그 무릉도원 같은, 세상에 저런 공동체, 저런 모임이 어딨냐. 거기는 완전한 사랑으로 누구나 품어주고 그런 모습. 그런데 여기 해설집을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아, 그렇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은근히 불편했는데, 교회를 반하는 모습인가 해서. 근데 오히려 진정한 복음 공동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드라마로 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자신도 아파하며 그 죄악의 더러움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작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주인공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데 소망 없는 그 존재들을 다시 찾고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니 예수께로 나오라. 그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입어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의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는 천국 백성이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위한 의라고 믿으면 내가 예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의를 입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의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격만 부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부여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풍요를, 나의 좋은 평판을 추구하는 그 자기 사랑의 DNA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죄악들을 여전히 저지르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가 부여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작가의 의도라고 지금 이 내용 다시 지금 그 얘기를 전하는데요. 네가 실수하고 범죄한 거 나는 몰라.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자는.
그래? 너 범죄했어?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계속 모른 척 할게. 이게 예수의 의라고요. 괜찮아. 네가 저지른 죄악들, 네가 지금 회개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괜찮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을 넣을게요. 종태야. 그런데 그거 다시 똑같은 죄는 이제 짓지 말자. 똑같은 실수는 이제는 하지 말자. 내가 새 힘 줄게. 라고 말하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자신의 재물 보화로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얻고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얻은, 그래서 그 보화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